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새벽 온라인 기도회, 또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승리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정말 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이 쭉 나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이제 요셉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사적을 보면 참 우리를 압도할 만한, 압권이라 그러죠.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고 암울하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언제까지 풀려져야 될는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다스려 나가시는 목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퍼즐 게임처럼 이게 맞출 때는 이게 뭐지 하다가 다 맞추고 나면 이게 이거였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 중에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 거기서도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만다. 인간이 아무리 탱크 갖고 밀어붙여도요, 하나님은 허리케인으로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해도요, 우리가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5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서가 그 아버지 어머니 애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중혼합니다. 이스마엘 여인과.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계속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심히 근심하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평생의 근심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셉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리는 자예요.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창세기 36장에 요셉이 등장하기 직전에 바로 에스의 사건이 나오고 바로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끝까지 갑니다. 창세기 50장에 창세기가 끝날 때 마지막 장 마지막 귀절이 뭐가 나옵니까?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얘기가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장을,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고 그리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온 세상이 달라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은요,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외롭게 매달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사탄과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집어넣고 지옥에 던져놓고, 천연왕국 끝나고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불신자들을 전부 다 지옥에 던져놓는 그 권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옮기는 그 권세,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정거를 보내요. 뱀과 정거를 밟으면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권세, 교회권, 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암울한 때, 이 어두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교회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은사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요셉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 사람이 이 창세기 37장에 17살 때 돼 꿈을 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제가 왜 저러지 꾸짖습니다. 왜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니까. 이게 천기를 누설하잖아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뭐 그냥 별들은 자기 형제들인데 전부 자기에게 절한다. 그 앞에 뭐가 나오면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볕다니, 형님하고 동생 볕다니 전부 내한테 절하더이다. 11개 볕다니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자, 이 석탄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형성됐을까? 중세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재산을 팔아가지고 샀어요. 그걸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느라 아무리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불에 태워봤어요. 근데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석탄 덩어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아깝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석탄이었다. 석탄이 수만 톤의 엄청난 무게를 수천 년 동안 콱 누르는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이아몬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연단 트라이얼스, 깊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요셉은 위대한 다이아몬드로 탄생합니다. 애굽을 환란 속에서 건져내고 자기 아버지와 형들 그 가족들을 환란 가운데 건져내는 최대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 꿈 하나 가지고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오늘 애굽의 바로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건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수직 상승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셉은 그냥 수직 상승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을 연단받아요. 17세의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13년을 연단받아요. 팔려가요. 애굽 땅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에게는 잊어버린 자가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온 세상이 그를 잊어버렸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요셉이 그 버금술에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온갖 좋은 물품을 실어가 버금술에 갖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야곱이 안 믿어요. 그 아들들이 가서 이 애굽 땅의 그 위대한 총리, 이 환란 가운데 이 애굽 땅을 살렸던 그 총리가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죽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기다 애굽 땅의 그 위대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미 애굽의 총리에게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데 안 믿었는데 요셉이 보낸 복음수레를 보고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복음수레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 사랑을 받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채색옷을 입이, 채색옷은요 장자에게 주는, 결국 장자권을 받잖아요. 장자권을. 그런데 사랑을 받았으니 온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왕따 됩니다. 예. 요셉처럼 버림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온 세상이 달라들어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고 연단을, 트라이얼스 연단을 견뎌내면 석탄이 다이아몬드 되듯이 영광스럽게 요셉처럼 살리는 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종살이, 옥살이. 그런데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온갖 선물을.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전 거예요. 야곱은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복음수레와 선물을 보고 믿었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정인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생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온갖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인데,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었더라는 거예요. 17세에 그 꿈꾸기 전에 17년 동안 꿈꾸기 전에 요셉의 16년의 삶은 무엇이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 천국의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40일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부흥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인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졌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의 연사가 있고 선교의 이 항공모함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7300,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의 선교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소, 제자 훈련시키는 곳,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무장되고 훈련된 성령 충만한 이 선교사들을 5대양 6대조로 파송하는 이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합니다. 꿈이 없는 요셉의 사정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꿈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산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었더라. 창세기 37장. 이 꿈 때문에 결국에는 무릎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을 불러서 갔다 오너라. 가서 또 음식도 갖다 주고 잘 있는지 한번 안부도 묻고 오너라. 갔더니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아마 도단 땅에 간 것 같다. 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먼 길을 갔더니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님들 반갑다고 소리치는데 아이 저놈 꿈쟁이가 와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평상시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옷을 완전히 수염소를 잡아다가 그리고는 피를 흘려 거기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 요셉이 오다가 맹수한테 찢겨 죽은 값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그냥 혼절할 정도예요.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가 흰머리를 풀고 엄부로 내려가리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 늘 얘기했지만 유다가 결국 이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 사이에 끼어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실 한번 보세요. 38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엘 오난 셀라를 낳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히라에게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자 형제들을 떠나야 됩니다. 형제들을 이리 보세요. 유다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동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유다가 살려줬지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자. 뭐 죽인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이 유다는 요셉을 살렸어요. 요셉은 아무리 잘 되어도 유다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결국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이 내가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고센 땅에서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모든 시작이 바로 유다의 고백 때문에 베냐민을 살려주고 나를 가두어 주시오. 여러분 유다는 요셉도 살렸지만 베냐민도 살리려고 했던 생명 살리는 자,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 유다를 요셉은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살리는 자지만 유다도 살리는 자예요. 이 유다 얘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유다는 결국에는 야곱이 죽을 때요 요셉에게는 장자권의 복을 주지만 유다에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유다와 요셉의 얘기를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유다가 살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39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37장에서. 자, 39장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 이게 시편 105편에도 1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이스마엘 손에서 끌려가서 이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요셉을 천가하고 요셉이 왕 앞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할 때요 다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사람 만날 때 내한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 인격을, 나의 모난 신앙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해서 나에게 성질 못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갖다 붙이는 하나님이에요. 지나보면 그 사람도 온순한 사람, 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나도 성숙한 사람으로 서로 바뀌어요. 강상류 꼭대기에는요, 그저 돌들이 서로 날카로운 돌들이 그 물살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내려가는데, 저 강 하류에 가면요, 삼각조에 가면 밴들밴들한 밴댓돌이 돼요. 원만한 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74억 가운데 우리가 만날 사람 100만 명 만나겠어요? 예. 오늘 하루 여러분 10,000명을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으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성경 속의 어떤 믿음의 위인보다 저는 요셉이 너무너무 큰 믿음의 거장, 용서의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끌려 보디발 장군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그 뒤로 나오잖아요.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요셉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박성규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권사 집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그 형통한 자는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형통한 자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도 전옥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면 전옥에도 사랑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의 삶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 장군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더라. 3절 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요, 내 주인에게, 그러니까 상관이잖아요, 직장의 상관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부하 직원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 요셉에게 총무 자리를 맡긴 때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 잘 세워야 돼요. 권사 잘 세워야 돼요. 안수집사 잘 세워야 돼요. 기관장, 위원장, 구역장, 권사를 잘 세워야 돼요. 그 구역장 세워짐으로 그 구역이 부흥하는 걸 봤어요. 어떤 구역장 잘못 세워놓으면 구역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걸 봤어요. 요셉이 총무가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해버렸어요. 자, 이래 보세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에 알렉산드리아와 276명,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그 중에 죄수로 끼어있는 이 바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죄수들 가운데서 이제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사건이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7년 풍년과 흉년의 사건,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요셉을 높이듯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짜 종,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벤트는요, 7년 환란을 앞에 두고 풍년을 주면서 그 풍년을 예비케 하기 위해 꿈을 꾸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이 왕
을통에 꽂잖아요. 요셉이 꾼 거 아니잖아요. 이 요셉을 왕 앞에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점장이들, 아무리 박사 술사들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를 두어서, 지혜로운 총리가 장차올 환란 7년 환란을 준비케 하소서. 요셉은 그때 말할 때 자기가 총리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만 그 꿈을 풀 수 있도록 세상에 단 하나 요셉에게 은사를 주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2년, 30세가 될 때 바로왕이 꿈꾸기 전 마지막 28세부터 30세까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억울한 나를 풀어주리라 기다렸는데 2년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발견된 법전에는 애굽의 대신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된다. 만 30세가 찰 때까지 마지막 2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피를 말리게, 인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석탄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석탄 같은 자녀들,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도보라처럼 영광스럽게 세우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했지만 그 모든 하중을, 수만 톤의 그 무게를 견뎌냈던 석탄이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요셉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가슴, 사랑의 가슴이에요. 그걸 알고 용서하니까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용서를 쏟아내면서 죽으신 예수님, 마침내 부활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만왕의 주, 만주의 주,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 교회에게 주신 비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늘의 꿈을 결코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갖고 살았던 인생은요, 시험을 이겨요.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에게 잊어진 자 되어도, 고통의 시련이 계속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전옥이 그를 은혜를 베풀어줘.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받아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사람은 관계없어. 아니, 옳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애써도 굴복합니다. 화해합니다. 왕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한 시험 어떻게 이겨요? 고람돼요. 이 집의 모든 건 맡겼지만 맡기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요, 자기 아내임이에요.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세상은 동생을 합법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내이며, 그래,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세요. 유럽에 가면요,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그 십자가 말고 교회당 정면에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정면에 큰 눈을 갖다가 그려놓은 교회들이 있대요. 그리고 바깥에는요, 십자가 대신에 닭을 올려놔요.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울었더라.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그리고 눈을 그려놨어요. 교회당 안에는. 왜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앞에서 행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 섭니다. 형들을 불러내요. 형들을 갖다가 시험한 후에 유다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가두십시오. 그 얘기에 그만 녹아내리는 거예요. 주위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엉엉 우는 거예요. 방성대곡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그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로 22년의 가슴속에 한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곡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위대한 신앙으로. 형님들 납니다. 형님들이 너무 놀라서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변하여 선이 되게 했고 애굽 땅을 살리고 당신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환란이 5년 남아있으니 그 5년 환란에 견딜 수가 없으니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이 영광,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눈물과 함께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위대한 신앙으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는 용서의 사람, 용서의 큰 사랑으로 덮는 이 요셉의 삶이 13년 연단이었지만 30세 총리가 되어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잠깐 연단이지만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롱타임이에요. 하나님이 긴 시간 110세까지 80년의 영광을 주셨어요. 요셉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꿈, 이 세상이 대부흥 일어난 요한계시록 7장의 꿈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긴 요셉, 고람되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형통한 삶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슴을 안고 용서했던 큰 그릇이었던 이 요셉을 닮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사적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종과 함께 하여시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우성치는 환란의 때가 되었지만 요셉처럼 이 환란을 대비하며 이 환란 가운데서도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 선교의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아보이 주부윤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육위원장 김성 집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우리 윤전도사님, 선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윤전도사님 사모님에게 능력과 권능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윤전도사님 사모님 그 담석정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구역이 아버지 일곱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새벽제단의 성도들, 우리 저녁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방어복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이 종과 영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돌봐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새벽에도 나아가는, 이 저녁에도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덕이 평안을 품에 품듯 품으셔서 길걸음 잡편 운전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재앙도 닥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시옵시고 이 땅에 창궐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선봉장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시온교 우리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대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권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난치병 불치병이 다 고침받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다가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모든 불치병 아버지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 서리 입사님, 모든 성도들, 교육자 직원들 이종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거한 부흥의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 승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온천하 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종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